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넘겨서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 순서, 그 모든 형태를 여기 간단하게 그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가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 거는 꼭 그 본문을 꼭 외우도록 노력하고 무슨 말씀을 꼭 본문과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 이러면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어떤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없어져요. 본문을 딱 붙잡으면은 그 안에서 이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딱 보면 100%나 이래도 본문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거의 승리합니다. 근데 또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그렇게만 기억하지 본문이 없는 사람은 100%나 해도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서운 줄 알고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이 무섭게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자기는 상을 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모르겠다. 거기다가 불법을 행했다고 하고, 그렇죠? 나를 떠나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목사님 말씀, 백목사님 말씀 이거가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하나 백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그걸 성경을 깨닫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지, 그 자체가 무슨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에 가서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배워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 배워서 끝나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도영 목사님 그 문병 가가지고 제가 찬송 딱 하고 본문 딱 하니까 이도영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하고 내가 지금 이 본문을 막 새기고 막 더 알라고 했는데 그 본문을 목사님 똑같이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 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실컷 설계해 놓고
엉뚱하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제가 나 지금 뭘 남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자료에 남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무조건 뭐 열심을 미련하게 열심만 낸다고 구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잘 써서 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예수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주선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갖고 또 열심히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 그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미련하게 열심만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그래서 지금 이용렬 선수 지금 미련하게 열심을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지금 금방. 예? 예? 자, 나 또 이정수 씨, 제가 지금 했잖아. 미련하게 예수 안 믿고 열심을 내더라도 미련하게 예수 안 믿고 구원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딱 붙잡고 본문 속에서 또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이렇게 해야 그게 성공이 되는 거지. 이용렬 선생님 다시 해보세요. 본문을 딱 붙잡고 본문에 연결돼서 마음을 다해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설교가 다 본문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 본문에 관계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근데 제가 본문 외로 하면 막 놀래는 사람도 있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살라면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살라면 해야 돼. 자, 그럼 이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좋은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앞에 뭐라고 했나 모든 7절에 모든 사람들이 유효하다 했는 가문, 학벌, 종교적 어떤 위치 이런 거 다 해로 여겼다 했잖아. 해로 여긴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지금 이게 그거 자체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내 혈육, 내 지식, 내 지위, 내 종교적 열심 이런 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해로 여겼다. 이게 다시 주님 안에서 한번 죽고 거듭날 때는 그 모세의 것이 바울의 것이 구원에 유익하도록 다시 이제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한번 해로 여겨서 그게 주님과 함께 죽어서 속함을 받아야 내게 어떻게 그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금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땅에 돈 벌고 쾌락을 누리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소수의 사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평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는 게 그 차원이 세상 거 차원하고 김영희 사회는 같아요, 달라요? 2배 달라요? 10배 달라요? 아니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 왔는데 어떤 세상에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다고 예배도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크다고 하는데 다 그건 차원이다. 1차원적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는 거는 차원이 어떤 거죠? 영원한 것들, 신령한 것들의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식과 이 지식으로 인해서 소망, 평안, 기쁨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거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쌍에 이런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깨달아가면서 얻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주말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게 좋아서 하는 거지 억지로 매서 하는 사람이 내 별로 없다고 봐요. 여기는. 그런데 근데 우리 민영이까지도 내가 보면 주일날은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래 하지만 그래도 예배 때 이렇게 해서 받는 게 더 좋은 거다. 자기 양심적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민영이가 주일은 열심히 지키자니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민영 그렇잖아. 그지? 엄마한테 끌려갖고 이리 오는 거 아니잖아. 그건 확실하잖아. 그렇지? 우리 민영이들이 그게 있어서 그 가치관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대로는 차원이 다른 면이 있다 생각하고 엄마같이 깊진 않아도 차원이 다르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있어서 저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민지도 그렇지? 뭐 세상 것 비슷한 현대 엄마한테 아빠 때문에 다시 끌려오냐? 민지 같아도 저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이 이 차원의 신령한 차원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지, 그것들이. 그래서 순교자들은 생명을 내놔도 그 주님과 그 나라를, 그죠? 그 구원을 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도 이게 잘하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아는 게 또 잘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면서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마는 그쪽 고상하다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그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있고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비교를 해봐도 그것보다 더 좋은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가치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 차원이 좀 이걸 좀 조금 알기 쉽게 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썩어질 1차 창조, 우리 그래서 우리 공예에서 1차 창조, 2차 창조라고 부릅니다. 1차 창조는 물질 창조고 2차 창조는 우리 구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어가는 그 성품과 그런 기능을 합해서 2차 창조라 이래 합니다. 그거는 다시 1차 창조된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게 2차 창조예요. 1차 창조는 2차 창조를 위해서 먼저 창조한 겁니다. 2차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 완성을 목적에 대한 것들이 2차 창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반적으로 무슨 창조를 먼저 했어요? 1차 창조를 먼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으면은 여러분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린 자체는 오늘 하나님 복을 받아서 알던 그 가치를 알고 왔던 모르고 왔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거예요. 물론 그 가치를 알고 온 사람은 정말로 더 좋겠지. 그런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배를 안 놀라고 오겠죠. 그렇죠? 근데 예배를 안 놀라고 오겠죠. 우리 같이 창조. 근데 이걸 깨닫고 뭐 예배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깨닫지 못하고 온다면 어느 시기 또 깨달아 주시면 너무 좋죠. 이 바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모르는 사람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간다. 누가 그때 한 번에 어떤 남반이 누가 그런데 그 주일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주일날 외에 다른 날 가는 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데 이정수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 나유사님 같은 분들은 진짜로 바쁜데 나유사님은 진짜 예배를 생명 걸고 오니까 오는데 그 할 일 없어서 온다는 건 도저히 나유사님하고 맞지도 않는 일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가는 사람들이래. 그걸 보고 너무 가치를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내놓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보고 할 일이 없어서 온대. 참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런 걸 가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는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또 뒤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죠? 잃어버렸다. 그 안에서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더 다르게 아는 거는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거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또 표현해 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오늘 이런 면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면 더 주님께 대한 산소망, 확고한 소망이 또 생기고, 더 그분으로 인한 평강이 넘치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그분으로 인한 내 지혜가 아닌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꾸 돼 간단 말이죠. 이것들이 이게 얼마나 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이루고 있는 이 신앙생활인가 말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을 배우는 건데, 그죠? 보니까 이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 내놓고 오늘 예배 드리려면, 자, 시간이 남으니까 형편이 돼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예배 언젠가는 못 와요. 예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간도 뭐도 다 내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예배로 올 수 있지. 특히 주일날만 해도, 주일날 오는 사람들, 꾸준히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이날만큼은 내가 돈 손해보고 뭐 손해봐도 안 된다 하기 때문에 365일 52주를 지키는 것이지. 그 형편이 좀 될 만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킨다고 하면은 주일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우리 거기다가 3일 예배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지고 안 오면 올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자라가는 순서를 설교를 하려니까 또 바로 설교해 놓으면 그 순서만 하나는 알지, 그것의 그 깊이와 넓이를 또 한번 더 전체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 설교를 하려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 가운데 보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순서를 여기 어떤 설교 배경의 목사님 같으면 13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꼭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그 순서를, 그 순서대로는 있지만 꼭 10가지도 만들 수 있고 13가지로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순서대로, 깨닫기 쉬운 순서대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본문대로 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오늘 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자격을, 구원 이루는데 자격을 가졌고, 똑같은 입장을 가졌고, 똑같은 은혜를 입고 하는 동등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더 구원 이루기 낫고 누가 구원 이루기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구원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둘이 적당한 환란이 있어야 구원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환란이라도 또 너무 환란이 심해, 그러니까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환란이 심해 갖고 더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 이루는데 똑같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도 그 부활장에도 모든 베드로전서 5장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이야. 고린도전서 15장이야.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는 거. 베드로전서 5장이지. 한번 보자. 예, 내가 딱 고를 때 혼돈스럽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부터 먼저 보겠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이네요. 우리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래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안 가지면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 이론도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바람에 어떻게 돼서 삐져가지고 파묻어두고 구원 주신 것 같고 현실에서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 내가 나는 저 목사님 같이 배운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잘 이루겠어?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잘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배우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는, 저 집사는 배운 것도 있고 총명하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잘 배웠으니까 구원 잘 이룰 수 있을 거야. 형편이 좀 편안하니까. 편안하다고 또 어떤 사람 구원 잘 이룬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바쁘고 살기 힘드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구원 이루는 데 좀 전력을 할 수가 없어. 또 이렇게 자기대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내가 다 들어본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래도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녀 둘을 놓고 누구하고는 신앙적 대화가 통한대, 누구하고는 안 통한대 해보면, 오늘 이거 동일한 그 고난을 받고 우리가 다 나요하는 너 형제요 하같이 동일한 입장, 동일한 은혜, 또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말, 어찌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벌써 통하는 거예요. 이용녀 선생님하고 좀 통할 정도가 돼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반론이 있어요? 믿어지진 않아? 믿어? 그 말이 통하는 거지. 그럼 통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아니, 그 차이가 있지. 왜? 걔는 믿음이 좋으니까, 난 믿음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 이게 꼭 뭐하다 같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치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내가 현재 받은 것들에 만족하고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이 크게 유익이 된다. 그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은 못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나 요한은 너희 형제하고 같은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또 너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자, 요걸 먼저 가져야 우리 신앙생활의 1단계 순서가 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2단계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을 꼭 받아요. 환난 없이 예수 믿으려는 그 자체가 모순된 말인 게,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꼭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은 있긴 있는데 시험에 지지 말고 승리해라 이 말이거든요. 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니래도 야고보 1장이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 결론이 되어 보면은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 같은 사람, 온전하고 그 외에 좋은 부정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너희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시련이 인내하고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면, 그래야 인내를 아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참는 게 나오잖아요. 참아야 인내해야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예수 믿으면 환난이 꼭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꼭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에게 택함이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도 있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을 옮기고 살면은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우리가 환난 받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를 깨끗하게 바로 믿을 때 어떻게 그 환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물하는 삶이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살면은 고독해진다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대속주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다가 뭐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됐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의 증거,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이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라 하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 하잖아요. 예수의 증인. 그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중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이 하면은 예수가 나타납니까? 뭔가 예수는 아니고 뭐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 예수도 안 나타. 인간의 깍쟁이 같고 인간의 그 어떤 너무 자기중심 같고 이런 면들이 보이잖아요. 도리어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 하는 표현같이 그리스도의 냄새라고도 어떨 때는 본문에 되어 있고 향기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뭘 깨닫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는 거, 예수님의 내게 대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큰 희생의 사랑을 또 깨닫고 그 사랑으로 준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달은 것만큼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사언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서 내 어떤 세상 목적이 이루어지겠다 하고 살면은 예수의 향기가 냄새 예수의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나타나고 그게 좀 되고 나면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저 멀리 놔두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지켜야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기까지 지켜야 되고 또 예수의 그 향기가 나타나기까지 지켜야 돼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말씀대로 살되 환난을 받기까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또 어떻게? 이상하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고 평안해야 되지. 왜 환난이 올까? 근데 성경은 보면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복을 받는다고 또 돼 있지만은 또 성경에는 환난을 말씀대로 살면 예수 환난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조화할까요? 어떻게 조화할까요? 자, 조화를 시켜야 되죠. 양쪽에 다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먼저 내가 환난을 통해서 어릴 때 하고 좀 장성할 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믿게 하려고 이제 그 세상 표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오냐면은 자기가 그 안에서 부인되어져야 자기가 먼저 환난을 받으면서 내가 죽어지거든요. 네. 죽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세상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만큼 왜? 잘 쓸 수 있을 만큼 주지. 그거 갖고 재질 만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네. 그런 제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 자 나와 복음을 해서 버린다. 말씀대로 살면 버려야 되는 순서가 오잖아요. 근데 그 후에 몇 배나 준다고요? 100배나 주고 그 시간에 완성되는 건 영생을 상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지 세상은. 근데 영생이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됐고 변화되는 사람이 됐고 좀 있으면 물질 세상 걸 손해본 걸 더해줘. 그거는 그 값으로 준 게 아니라 잘 영생 구원을 잘 썼으니까 더 잘 쓰라고 하나님 또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 증거 생활을 하면은 이제 조금 장성한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예수의 환난이 오게 돼. 예수의 환난이 안 오면 이거 뭐 잘못 믿은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무슨 외식에 잘못된 신앙으로 가든지 하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생활을 하면은 환난이 온다. 내 안에서부터 환난이 옛사람과 부딪힌 환난이 오고 내 밖에 세상과 부딪힌 환난이 온다. 자, 이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백여기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이 13가지 순서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순서래.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순서래. 이정숙 집사님 감사하는 순서지요, 다?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은 좀 감사하는 순서가 되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이용료 선생님은 감사하는 순서예요. 너무 낙심되는 순서예요. 예? 무슨 순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증거 생활을 하면은 예수 환난이 온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데 좋은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예? 어떨 땐 따돌림 받아서 고독하게도 되는데요. 고독한 것도 감사하지요. 예, 감사하대요. 예, 이제는 뭐 아주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셨네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환난 성경에는 우리 환난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곧 그의 아들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래.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분과 함께 아들이고 후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이 고난을 받았어. 그분과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 예수 때문에? 자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8절에 우리가 잘 외우는 성구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깐 우리가 받는 땅에서 주를 위해서 예수 환난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큰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또 고린도후서 우리 옛날에 4장 17절 이하 17, 18절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 예수환란. 이제 예수환란 들으면 겁이 나서 딱 뒤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환란 하면 너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너무 거리 먼 거를 너무 가깝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제가 우리 삼봉교회원들 어려서 키워보니까 예수 환란을 말하면 처음에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 십자가 사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십자가 찬송 그만 좀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은 십자가가 감사해서 부르는데 자기들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거라도 다르니까, 그죠? 다르니까. 어떡하겠어, 그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그 대속의 사랑에 희생에 그게 너무 감사한데 자기에는 그 십자가가 자기 부담스러운가 봐요. 어떤 분들은 그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도요. 능력이라도. 근데 십자가 생활하는 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지금 말했잖아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고난이라면 예수의 고난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에 어떤 더 가치 있는 것도 평안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땅에 썩어질 일도 좀 고난이 있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땅의 것들도 귀한 것들이 그 나름대로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놀고 먹으면서 되는 게 없거든요. 평안하게 없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가 예수 고난은 너무나 세상 또 어떤 나라를 위해서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육받고 특별히 훈련받으니 그게 남보다 고난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저께 저 저녁 때 이렇게 우리 그 동교들 그 예배 드리고 오다가 이렇게 청소년 수련원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민영이만한 애들 한 대여섯 명이서 가서 휴대폰에다 틀어놓고 앉아서 막 그 아이들 그 연습을 막 하고 있더라고. 밤중에 그 10시가 다 됐는데도 좋아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아이돌 그 사람들 그 여자들 남자 여자 아이돌들 그 연습이 무지무지하게 한다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 24시간 같으면 3분의 2는 연습 시간에 다 간다 하더라고. 밥 먹고 자는 거 빼고는 다. 자, 민영아, 너 그러면 8이 16, 16시간 동안 춤추고 연습하고 한 몇 년 동안 해낼 수 있겠냐? 그럼 너는 아이돌 안 돼. 아이돌 포기해야 돼. 그리고 먹는 것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 딱 준 대로만 먹어야 돼. 그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그거 안 돼. 그런 독한 마음이 가지고 그래도 거기까지 간 거야. 간 거. 근데 우리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큰 거를 이루는데 그거 놀고 먹기 식으로 되겠어? 물론 우리는 그 사람 애들은 걔들은 잠깐 인기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를 생각해서 불안하죠. 우리는 주님은 이거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심이 되는 거야. 힘은 들어도. 그죠? 불안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성 것들이니까. 확고한 것들이니까. 인자 일사님 자기 구원 이루어 나가는데 이게 뭐 어찌 될까?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 불안한 건 없지요. 땅의 것들은 성공했어도 이게 어떻게 무너질까 싶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지. 다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고난이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했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야. 이거 하나님을 얻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 꼭 받을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폭발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왜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고난 하나 더 받을까? 이래 생각하지 말고, 야, 우리는 받는 이 고난이 정말 세상 고난하고 달라가지고 이건 진짜로 큰 것들을 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민영아, 세상 고난에 예수 믿는 고난 하나 더 붙었나? 아니면 예수 믿어가 진짜 좋은 걸 얻고 있다가 보고 있냐?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고난이 하나 더 붙어서 더 힘들어.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이 너무 크니까 좋은 거라고 봐. 구원이. 민영이 대답을 못 하는데 제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반발해서 얼굴이 우락부락 이럴 거야. 근데 알긴 아니까, 양심은 아니까 좀 요렇게 다시고 있는 거야. 민영 알긴 알잖아. 그제? 그 소원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그지? 사실이라도요, 그게. 어떤 사람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근데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런 거야. 이제 민영이도 희망이 있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저는 우리 민영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이제 제가 보면. 왜? 오늘 3일 예배도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일부러 높이려고 그런 거 아니다. 실제다, 실제 그게. 좀 기다려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도 우리 회원이는 열심히 지금 이번 주일에 가라지 설교하니까 자기가 가라지가 많아서 막 너무 속상해서 울었는데 우리 회원이가 아주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우리 민지도 저래도 믿음 생활 진짜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민지한테 괜히 비행기 태우는 거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끌어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대부분 엄마들이 어디 강제로 막 끌고 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자고 권면하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순종해서 오니까 그렇지. 어찌 끌고 오겠어, 그게. 그래서 저는 고난에 대해 예수의 환란이라는 얘기 귀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환란. 자, 예수를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일단 말씀을 잘 배워갖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그 껍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껍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증거가 되도록 예수 중심, 예수 사랑, 예수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지금 다른 데서 구별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증거가 되는 그 말씀 생활이 잘 안 돼서 요즘 문제예요. 지금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서 지금 피드수첩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피드수첩에 요즘에 어느 교회가 나왔지? 명성교회가 나왔잖아. 근데 아는 친구 보고, 야, 내가 같은 믿는 친구인데, 그거 피드수 나 사실이겠어? 다 너무 과장도 많지 않겠어? 하니까. 근데 그 사실은 더 많아. 과장보다는.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니까, 명성교회 목사님 그 아들이 후임으로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이 친한 어떤 원로 목사님한테 내가 그게 후임으로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재판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꼭 가야 되는데요. 그런 거.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에 뭐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저는 그 비자금이 복음을 위해서 쓴 비자금이라고 보고 자기 삭보하게 하는 거겠어. 어떤 조성하다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비자금이 수사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보니까 공금횡령이 돼가지고 누가 공금횡령으로 고발해버렸으니까. 공금횡령 고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 공금횡령은 완전히 100%지만 이 사적 단체 공금횡령도 그 수준이 낮긴 낮아도 그건 어느 정도 죄가 되긴 돼요. 근데
뭘 몰라요. 그게 참 큰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 우리 친구는 그런다. 지금 저기 양재 온누리교에 있는 집사 한 분인데, 나 진짜 좀 소규모 교회 가지고 내가 선심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 섬기고 이래 해보고 싶어. 이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면이 안 돼서 힘든데, 뭐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원 이비인후과 원장도 거기에다가 다른 교회 그 교회에서 개척에 나간 다른 교회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깨달으면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 섬길 수 있는 그 입장의 그 위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1번은 두 번째는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있어야 진짜 신앙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걸 따라서 나도 그 배워가지고 그 섬김에 감사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섬겼어요. 알겠죠? 맞나요? 옥녀 씨 맞아? 그러면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섬기냐, 자식이 부모를 더 많이 섬기냐? 너가 엄마 더 많이 섬겨? 그러면 부모님이 너 더 많이 섬기지. 그럼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교인들을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제가 목사 위에 군림하듯이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양육이 안 돼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세상에서 대우 못 받던 게 직책을 하나 가져가 거기서 지가 한번 나서보려는 그런 직책을 받는 사람 교회를 다 상하는 사람이야. 내가 직책을 받아서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직책이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직책이라고 받는 사람은 그 직책을 갖고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마지막에 부탁이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발 씻겨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발 씻기는 그 본을 보여주면서. 자, 김영희 목사님 발 씻기듯이 사랑하고 계시죠? 자기 자식들만 발 씻기듯이 사랑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사랑이 안 되겠어요? 자, 이용여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저는 다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도 누가 하늘나라에 크냐고 제자들이 3번이나 싸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면서 이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랬어요. 우리가 누가 큰 자예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 받는 자보다. 이걸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보세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되기를 바라면서 섬기는 거 얼마나 그 귀한 거예요. 좋은 거. 그렇잖아요. 참 세상은 교회 섬김의 근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발만 씻겨준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섬기신 거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섬기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 저도 그러니까 이게 섬김을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처녀들이 자식 낳아서 키우면 고난당한다고 시집가되 자식 안 낳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중에 그런 면 중에 근데 그게 어찌 하다가 자식을 낳아보면 또 이 한해 본능이 180도로 달라지고 또 성격 안 성긴다 하다가도 자식이 낳으면 또 성기고 살아 보니까 그러니까 성기는 입장이 좋은 거다 이 말이죠.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믿는데도 예수의 환란은 성경은 환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성경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예수의 환란 지금 제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뭐요? 그 안에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예수의 증거가 되도록까지 지키면 그게 올바른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예수의 증거가 나게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를 또 그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 그게. 그 고난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 대한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가서에는 사가로 시온케 하라는 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큰 믿음이지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도리어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시원해. 우리가 어떤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는 내가 그분에게 감사의 사연을 표로 시간 일이 들이든지 뭐가 좀 들여져서 받아지면 시원하잖아요, 조금. 근데 그렇지 못한 마음이 항상 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 받은 내가 너무 크니까 그때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있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을 수 있는 신앙이 올바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시원하기 그냥 고난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환란. 자, 이렇게 시원할 정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환란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예수의 환란. 근데 예수의 환란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이게 바로 될 때 예수의 환란이 옵니다. 이게 바로 안 되면 예수 환란이 안 옵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반복하는 섬에 있었다는 건 말씀을 바로 중심을 바로 하고 소망을 바로 해서 인하는 것도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하고 보니까 고난 가운데 또 하나가 여기 고독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인간적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만 고독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많은 사람 안에 있는 가운데도 고난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거기에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면 뜻이 안 통해요. 믿음이 이렇게 살아 올라가면은 내가 그 사람들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그분들이 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4장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산,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 산은 갈수록 봉우리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몰약 생활, 유황의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게 전에는 10명이지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5명이 되고 나중에 1명이 되고 이래 고독해진단 말입니다. 고독해져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이 아가서에 보면은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그래도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 10명이 갈 때보다도 5명이 가면 더 힘들고 혼자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좋으면 못 가요. 알겠죠? 누가 정말로 좋고 좋아야 가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야 가게 돼. 고난, 고독 속에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독에. 예수님은 생각이 갖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 신앙에 나는 주님을 향해서 점점점 변화가 되어 나가는데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고독하겠죠. 근데 그 고독을 이게 채울 수 있는 게 누구하고 긴밀해서 채우죠? 주님과 긴밀하게 채우면 이 고독, 주님이 나와 함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천하 사람들이 다 와도 그게 내 그 주님과의 관계만큼 채워지지가 않아. 주님 한 분이면 전부 다 이래 돼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들. 주님이 나의 뭐? 전부 다. 주님 한 분이면 다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있죠. 왜? 10명의 나를 친한 사람이 있어도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10명이 이해를 못하고 도리어 어떤 방해까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 여기면 그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가는 게 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고독했겠죠. 다만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그랬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는 고독한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올바른 지도자는 고독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그 말을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주님 한 분으로 전부고 그분은 나의 전부다. 이게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고독의 고난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뭐냐면 바울 사도 요한이가 이 고독했는데 주의를 맞았어. 어떤 때보다도 고독해졌는데 주의를 맞이하니까 똑같은 주일이 아니야.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일이 오긴 오는데 이날은 다 특별한 주일이 된 거야. 주의 날에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예, 이 날에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한 분이 전부 다야.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 한 분을 딱 따라. 세상에 마음 붙을 것도 없어. 근데 이때 주일을 딱 맞이하면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고독이 주님 때문에 많이 고독해지고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을 때 더 성령의 감동적인 그 주일에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같은 주일인데도 다른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가 오는가 하니까 이럴 때 주님이 더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는 게 내 뒤에서 나하고 좀 그동안 달랐던 것, 생각이 달랐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전에는 나하고 안 맞으면 싫어하고 이랬는데 그걸 돌이켜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알면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몸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고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전부라고 삼을 때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가 있지. 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또 어쨌든 거리가 멀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럴 때 과감하게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눈이 어떻게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보여. 예수님이 다시 보여. 어떻게.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되죠? 죽은 자 같이. 내는 똑같은 주님인데 그 주님이 얼마나 깨끗하고 더 영광되고 귀한 주님인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품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떼어 먹었잖아. 근데 그 앞에 그분이 보니까 자기가 그 눈이 밝아서 보고 보니까 너무 그런 주님이 아니야,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갈수록 점점 주님과 멀어진대. 왜? 내가 점점 더러운 걸 알고 주님 깨끗한 걸 알고 어떨 때는 멀리 멀어진대.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분과 나와 옛날에 다 그래 더 사모해야 될 대상이고 두려워야 될 대상으로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 4장입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합당하오니. 자, 아니 보좌에다가 멸관을 이렇게 던지니까 불경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불경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면류관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면류관을 승리할 때 쓰는 면류관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 세상에서. 근데 그 승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앞서 나 주님이 다 승리하고 난 따라한 거야. 그 승리를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니까 가까이 파서 이래 드릴 수가 없어서 던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승리를 하긴 했는데 주님을 따라서 나면 내가 했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하신 것이요? 주님이 앞서서 다 하신 거야. 그리고 점점 그분은 너무 깨끗하고 귀하신 분이니까 두려워. 그렇지만 그분은 또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셨어. 나를 너무 또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건 전부 없어지겠죠. 그 바람에. 예? 누구한테 버르장머리 없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이제 제대로 알면 버르장머리는 고쳐지겠죠. 그렇죠? 응? 버르장 고쳐지겠지. 우리 이인자 집사님 버르장머리 아주 없고 그렇지 않지요? 버르장머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어떨 때 하나님 버르장머리 없이 한 거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많이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요. 그걸 알면은 참 땡깡 부리고 그죠? 버르장머리 없게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도 그렇다네요. 하늘나라 가도 자꾸 우리가 하면은 주님을 다 알고 더 가까워지지만은 그분이 거룩하고 깨끗한 건 더 밝게 보이니까 아는 게 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 이중적인 면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맺어진대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 뭐 무시만 하고 사는 거지. 또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없고, 그죠? 예. 가까워지는 것도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